춘하 추동 꿈의 꽃이를 심고 신춘수상 새해의 선생은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신정 인사차 찾아온 손님들 중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가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이 얼핏 입에서 튀어나오지를 않았다. 주저주저 하다가 내 계획이랄 것이 별로 하고는 말 것을 어물어물 얼버무려 맺지를 못하고 넘기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1년 지기에는 원단에 있다는데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은 1년을 허송하자는 것, 다시 말하면 일생 중에서 1년이란 생명을 잘라버리자는 것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년 동안의 생의 포기는 곧 일생 동안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만저만 하지 않은 자기 모독이요. 인생에 대한 적대행위요. 자연, 즉 천의에 대한 반역이다. 실상 새해를 맞을 때마다 계획을 안 세워 본 적이 없지만은 그 해를 다 보내고 나면 계획대로 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철을 좀 알기 시작한 때로부터 50여 년을 이와 같이 지내왔으니 금년인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노라고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탓인지 또는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이 비과학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계획은 번번이 틀어지고 말았다. 1년을 다 지내고 나면 회한만이 마음속을 온통 차지하여 버리는 동시에 어이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말게 된다. 이것이 1년의 일뿐이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일생도 이와 같이 허무하지 않을까가 사못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의 있고 보람 있는 일생을 살다가 타계할 적에 만족한 미소로서 막을 내린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러니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생이었다고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의 능력을 잘 저울질하여 보아서 애초에 자기 능력에 알맞은 혹은 그 이하의 계획만을 세워가지고 여유작작한 힘으로써 그 계획을 완수한다면 그야말로 1년의 허송이 아니었다고 자기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런지 알 수 없을 터인데 안고수비 눈은 높고 손은 낮다 라는 말과 같이 능력은 작은 데다가 욕심은 커서 소소한 계획은 계획답지가 않아서 아예 돌아보지를 않고 주제넘은 생각만을 하게 되니 이것도 병인지 무엇인지 참으로 우한 덩어리다. 대체 사람이 욕심을 가져야 할지 버려야 할지 용이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경제학자의 말을 들으면 인류 문화의 발달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니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과 몇 촌 사이나 되는지 몰라도 가까운 혈족 관계인 것만은 틀림없는 듯 싶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이 욕심이 아주 없어도 살 수 없는 노릇이니 어느 정도의 욕심을 가져야 할까?
여기서 우선 욕심의 종류를 가리고 한도를 헤아려 보아야겠다. 욕심의 종류로는 살인성의 욕심과 공존성의 욕심이 그것이라 하겠으니 남은 죽어도 자기만 영화를 누리겠다는 욕심, 남들이 빗발치듯 욕을 하여도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는 욕심,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는 며칠이 못 가서 망할 것이 뻔한 일인데 분합이 등잔불에 덤벼들듯 덮어놓고 허둥거리는 욕심, 이러한 욕심들은 전자에 속할 것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남이 그 덕은 못 볼지라도 남의 욕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욕심, 오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래까지 내다보는 욕심, 이런 욕심들은 공종성 욕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자를 근시안적 욕심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시야 넓은 위대한 욕심이라 하겠다. 전자는 도척의 욕심, 진시황의 욕심, 히틀러의 욕심이라 한다면 후자는 공자의 욕심, 석가의 욕심, 예수의 욕심이라 하겠다. 어떤 종류의 욕심을 골라 잡아야 할지는 눈먼 장님더러 더듬어 보라 하여도 너무도 잘 가려낼 것이다. 그러면 욕심의 한도는 어떠할까? 남에게 주는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욕심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을 취하면 저성에 가서라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소리를 잠꼬대라거나 미친놈의 수작이라고 코웃음을 칠 사람은 그렇게 하여도 그의 자유일 것이다. 어쨌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되니 그 종류를 가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년에 없이 겨울이 따뜻하다가 새해에 들어서며부터 추위가 급전직하로 영하 20도에 육박하고 있으니 전해 오는 말 맞다나 하느님도 망령이 나셨나 보다. 하느님이 이러한 탓인지 요새 사람들은 노소를 물론하고 망령 들린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 턱없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현실화하려고 너무도 무모하고 무리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행동을 누워서 떡 먹듯 하고 있으니 요 다음 추위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갈까? 꿈에 꽃씨를 심고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은 새해를 앞에다 놓고 내다보면 항상 꿈이 아롱졌고 지나쳐 놓고 보면 서운한 공허감에 가슴이 멍쿨하다. 올해도 나는 나대로 어떠한 꿈을 안고 그 꿈에 꽃씨를 심어 놓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자나깨나 들여다보며 싹트기를 기다리고 이 퍼지기를 고대하였다. 나비도 오기를. 그러나 그 꽃은 피는 둥 마는 둥 향기도 있은 둥 만 둥 나비는 올 듯 마음만 간지러웠다. 이와 같이 안타깝고 간지러운 꿈을 안고 그래도 그것을 재미로 여기려 몸부림이나 발부둥질까지는 안 쳤다 할지라도 조바심을 하고 부시되기를 친 일은 한두 번, 10-20번이 아니었다. 인생은 속아 산다더니 과연 헛말 아니지만 누가 나를 속였나? 선배가,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도무지 찾을 도리가 없다. 세월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고
조물주에게 따지자니 꾸지람이 겁이 난다. 결국 돌아오는 곳은 도로 내게로 뿐이다. 내 탓이나 할 수밖에. 요 놈의 나, 미워도 할 수 없고 고와도 할 수 없는 나,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나, 버리자니 아깝고 지니자니 괴로운 나,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나, 요 놈의 야릇한 나 때문에 올해도 허탕을 치고 헛물만 켜고 반갑지도 대견치도 않은 나이를 속절없이 또 하나 먹게 되는구나. 오는 해도 또 속일 테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